현대는 속도전이죠. 속도전. 속도가 곧 돈이다.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은 속도전입니다. 디지털 이 테크놀로지의 혁명,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번 클릭, 원 클릭에 지구촌 어디에도 접속이 되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 이런 책을 여러 해 전에 지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 조급하죠. 무엇이든지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빠를수록 좋다. 빠름 이런 광고도 있는데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인내력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인내력.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인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인내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에 인내를 언급했습니다. 1장에서부터.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함이라고 그랬죠. 온전함, maturity, 이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숙함은 인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어떻게 인내를 훈련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제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인내를 만들어낸다.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12절에도 보면 본문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오늘 본문 7절은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자, 앞부분의 내용을 이어받는 스토리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악한 부자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에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강자가 약자에 대한 강요, 또 편법, 또 정상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자, 세상은 힘의 논리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의 횡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약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당하는 약자가 신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예상하게 됩니다. 말씀과 현실은 상당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상이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야고보는 인내하라, 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녹록지가 않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자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여기면 아예 이제 동네 북이 되고 사람을 앉혀놓고 바보 취급을 만든다는 거예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일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할 때 이 싸우고 투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사이에서 뭘 메꿔야 되느냐? 인내로 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내하라는 이 요구에 당장 방귀를 들고 못마땅해 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죽을 지경이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사실 어떤 때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팍팍 좀 밀어주시면 좋겠는데 안 밀어주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악인이 더 번성하고,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핸드폰은 꺼져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의도하심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그 악한 문제, 얽힌 문제,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참으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인내라는 말은 그 인내의 과정은 우리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에는 도와주실 수 없는 것이죠. 인내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학정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별일이 당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어려움이 전혀 없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유치한 삶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인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게 성화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성품을 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뭡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은 인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필요한 인내 시간을 건너뛰고 만들어지는 성품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간다면 성품은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위탁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사실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의 자리로 한번 가만히 가보시면 그 원인은 성품 때문입니다. 성숙한 성품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삶은 매우 위험해요.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험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 갑자기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 또 인생의 항로가 갑자기 악조건으로 변한 사람들을 보면 그 중요한 원인이 잘못된 성품일 때가 많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성품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성품을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거친 것들을 못하게 하신 것을 다듬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품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나도 모르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복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빠지기 쉬운 시험을 오늘 하나 지적하는데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자, 어려운 순간을 맞으면 쉽게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죠. 삶이 힘들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에 빠지면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게 심판의 칼을 드는 것입니다.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인내력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악에 대해서 직접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를 조심해라. 말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뭐예요?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로 실패한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여리고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바퀴씩만 돌래요. 근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도 7바퀴를 도는데 말하지 말라.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 죄를 짓고 말로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여리고를 돌지 못했을 거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두 인물을 내세우죠. 하나는 농부를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인내예요, 인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성급하지가 않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씨를 뿌리고 기다릴 줄 아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도시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짓는 다음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하면 이게 가만히 있나? 그러고 또 땅을 한번 뒤집어 볼 거예요. 씨가 그대로 있네.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또 심고 그 다음날 또 뒤집어 보고 씨를 말릴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기다려야죠, 기다려. 그리고 이게 그냥 열매가 맺히나 가을이 돼야, 때가 돼야 맺히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농부는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또 구약의 욥은 인내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한 인물. 여러분, 농부와 욥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인내죠. 근데 단순히 인내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로 인하여 주어질 좋은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할 때 인내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걸 가르쳐요. 그냥 인내가 아니죠.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에요. 인내를 했을 때 주어질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서 주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너는 참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누가 인내를 할 수 있는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7절을 보면 앞에 7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 무슨 단어가 있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 하반절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하반절에도 보십시오.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이 매우 임박하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시간관이죠.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시각은 뭡니까? 역사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의 주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때는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란 기다림인데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라는 이 말씀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기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이는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길이라는 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시간과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참으라는 이 말씀 뭘 거예요? 참으면 그 참음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길게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팔복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참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때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그냥 도끼를 품고 결사적으로 투쟁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투쟁하며 사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가 그냥 세게 나온다고 세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하는 사람이에요. 상대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다리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땅은 온유한 자에게 돌아간다고 말을 합니까? 온유한 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 빼앗으면 뺏기는 사람 아니냐.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쟤는 바보 같아. 내가 안 도와주면, 내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내 힘과 내 체주로 다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실력을 내려놓고, 우리의 머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장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경을 써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착같이 싸워 이기려고 하면 신앙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붙잡으면 세상 속에서 손해보고 억울하고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반드시 그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의 삶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뭐래요? 우리의 결말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를 악물고 어떤 데는 힘들지만
기도하며 버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무슨 영성이 필요하냐면 버텨냄의 영성이 필요해요. 인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면 그건 인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건 내 몫이에요. 물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인내는 내가 하는 거야.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어요. 아슬아슬하지만 그 일의 결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말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라스트 씬을 떠올려야 됩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스트 씬은 멋진 결론이 이제 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힘든 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믿음을 불같이 단련시키세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도 주시지만 더 많은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빚어내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여러분 23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굉장히 한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란단 말이죠. 우리 앞에 어떤 화란과 시련이 닥치고 어떤 악인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은 언제 확인됩니까?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힘들고 힘들수록 더 믿음이 더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믿음은 환난과 시련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참는다는 것은 그냥 참으라. 이건 그냥 수동적인, 무기력한 자들의 수동적인 삶으로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세상에 살기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시련이 와요.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